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명한 사실,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정직함을 바탕으로 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아무개이고 나의 이름은 나는 언제 태어났으며 또 우리 부모는 누구이고 우리 가족들은 누구이고 이런 어떤 정말 이렇게 속일 수 없는 사실들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소라고 하면 답답하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지만 믿지 못할 때 오히려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죠. 증명서를 한번 떼어봐라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증명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불러봐라 이렇게 우리가 다 보여줄 수 있지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을 요구할 때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하고 또 그 사람하고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라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는데 저희들의 존재, 저희가 누구인가 그런 문제도 해당되지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라는 질문, 그분이 정말 살아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질문에 동요되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말이죠.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으면 자동적으로 죽기 때문에 매달아 놓고 끝나지 그 주변을 맴돌면서 조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특이한 죽음을 이제 당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보는데, 채찍질을 당하셨던 어제 상황들, 조롱당하셨던 상황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조롱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그 이후 출발하는 과정부터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 매달려 계시는 동안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위 저희가 만약에 죽음의 걸음을 걸어간다,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을 준비한다, 그럴 때에 거기에 빚쟁이들이 달려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다거나 어떤 원수들이 달려와서 막 칼을 들이대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래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던 예수님 자신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을 때 그걸 믿지 아니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과 흡사하죠. 저희가 그 부분을 잠깐 들여다보면서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의 의미를 저희가 다시 이해하고 그것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32절을 시작점으로 보시면 이제 그 관정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하여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잘 아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이것이 저에게 증명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탈진하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몸 자체가 성하지 않았다, 이제 그냥 가만두어도 쓰러져 있으면 죽을 걸 정도로 많이 쇠약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청년이었죠. 30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몸이 지금 많이 지쳐있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옆에 있던 건장한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라는 곳은 해골의 곳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래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입니다. 아람어로 해골. 본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어요. 원래 본인들의 말이 히브리어지만, 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정복했을 때에
강제로 정복했을 때 그때 이렇게 그 창씨 계명 같은 것도 하고 또 한국말을 학교에서 안 쓰면 혼나셨던 어르신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 흡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변화된 어떤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 말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골이라는 그것은 아람어로 해골인데 저희가 잘 아는 갈보리라는 표현이 있죠. 갈보리 십자가 이런 표현들은 이제 여기에는 없는 이제 원래는 여기에는 없고 이게 나중에 로마 말로 라틴어로 번역이 됐을 때에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골고다 같은 곳이죠. 그곳에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곳이죠. 해골, 그렇죠? 거기 아마 공동묘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처형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됐다,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은 저는 맛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쉴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주는 이유는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그 사람으로 아니면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게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그런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과정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거부하신 거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십자가의 걸음을 마무리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몽롱한 상태가 아닌 온전한 상태로 끝까지 이 걸음을 걷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 그거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았는데요. 먼저 겉옷을 입고 계셨는데 이제 이게 벗겨졌고 그리고 속옷도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아 놓고서 옷을 벗긴 것이 아닌 벗겨놓고 완전 다 발가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옷을 박았을 것으로, 저희가 보통 그림을 보면은 이제 속옷이 이렇게 입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왜냐하면 그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원래는 실제적인 사실은 다 벗겨진 상태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옷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9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23절 이하에 보면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4명이 나눠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짜서, 이게 하나를 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가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벗겨진 상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리고 그때 그 위에서 옷을 나눠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정신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36절에 보면은 거기 앉아 지켰다라는 말은 저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렇게 못 박아놓고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을 또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책임지고 지켰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증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뒀더니 죽었더라, 나중에 갔더니 죽어서 장사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죽음 자체가 증명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면 이 군인들이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서 같이 있다가 돌아가신 거 확인하고 끌어내렸다, 이러면은 곤란하죠. 예수님 죽으심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여기서 지켰다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관할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관할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은 다른 말로 보면 거기에 있던 백부장, 특별히 이제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장교가 함께 있었다는 말은 그 책임지고 그 모든 과정을 관할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그렇게 온전하게 죽으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붙은 그 글씨가요, 제가 여기 하나 사진으로 갖고 왔는데요. 새벽이라서 잘 안 볼 수도 있지만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3가지 언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맨 위에가 히브리어, 중간이 헬라어, 맨 밑에가 로마 말이에요. 라틴어. 이 전부 다 여기 쓰고 있는 말은 37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그 예수라고 딱 지명하기 위하여 나사렛을 넣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죄패, 그것이 십자가 위에 붙었어요. 이거는 가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써놓은 겁니다.
이걸 붙인 사람은 빌라도였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존중해드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왕은 더 이상 없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추앙하고 뭐 욕하건 안 하건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지칭했던 유대인의 왕,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유대인의 왕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너희는 이제 왕 없는 민족이고 당연히 너희들의 왕은 로마의 황제이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담아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굉장히 비참한 표현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십자가의 표를 단 이후에 양옆에 강도가 달렸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듯이 38절이 그 부분을 증명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의 조롱이 시작되는데, 돌아가시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의 조롱이 시작돼요. 먼저는 지나가던 자들이에요. 39절에.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야기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굉장히 자존심, 그렇죠? 예수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표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그렇다면 내려와라라는 이런 것들은, 이런 비난들은 예수님께서 감내하시기 참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참지라고 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옳은데 아니라고 하고 다른 거 보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랬을 때 오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같은 것들이 조절되기 어렵죠.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가는 게 지금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려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헤드린, 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로 구성된 이 그룹이 또 희롱을 해요. 41절에 보시면. 그래서 42절 계속 이어지는데 보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참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이 구원의 과정, 내가 지금 구원을 위해서 여기 지금 죽고 있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구원자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칼을 뽑아야 될 수 있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처단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자여야지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이 세상 누구나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는 이 과정이 구원자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오면 믿겠다. 한번 가만 두어 보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40절에도 내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여기도 내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3절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인간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에 그거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은 당연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가운데 저렇게 있을 경우는 어떠한 진노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홍수가 일어나거나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거나 하는, 당장에 무슨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걷는 걸음이 거짓이고 잘못됐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내포하면서 포함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고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위에 달려 계시지만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마지막 절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던 자들이죠. 여기에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자 하니 정말 그럴싸하니 그들도 그들의 주장, 그 비난에 동참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44절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죽으심 자체가 이렇게 칼로 목을 베듯이 흉부를 찌르듯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과정이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경험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그 가슴 속에 계속 맺혀 있고 확실시 되어 있고 정신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정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나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느끼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유혹입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삶에는 나쁜 일이 발생하면 안 돼 라는 저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안에서의 이야기가 여기에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내려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든지 이거죠. 저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가장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하나님 저는 아니잖아요,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바로 그 극도의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지 못할 때에 저희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은 그 걸음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당사자로서 아무도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와중에 이 걸음을 걸으실 때 오는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몇 명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주변에서. 그렇죠? 제자들이 숨어 있지만 그들이 이 죽음을 이해했다면,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 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낫겠죠. 근데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그렇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셔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죠? 제자들도 도망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잡힌다는 것은 구원자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3년 넘게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동고동락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오셨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간들, 거기다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죄인들은 구원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제정신으로 다 경험하고 계신다는 걸 느껴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놓고 나오는 유혹. 예수님은 근데 그 유혹을, 그래 내가 한번 내려오고, 그래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일단 나를 구원해서 내려가고 그리고 내가 다시 저기 올라가서 죽겠다,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내가 잠깐 내려가서 보여주고 다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묵묵히 거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오직 그것만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대단한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걸음을 바라보는 저희들, 고난주간에 이 걸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순간마다 몰려오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구원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 유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희 안에서 맺혀서, 이슬처럼 맺혀서 있는 그러한 저희 안의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은 그렇지 않고 분명히 다르고, 그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여기 당장에 이루는 어떤 변화와 극적인 역사들을 통한 구원을 증명하는 사건이 아닌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 그것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정의하시고 거기에서 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유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저희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난주간 이 네 번째 날을 지나가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큰 유익으로 남아야 되는 메시지이고 그것이 저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돼야 되고 확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앞에 저희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저희가 만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뢰는 그 걸음을 걷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셔서 거기에서 오는 위로와 평안들을 다시 저희가 경험하며 누려나가게 되시기를, 그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